여러분 작년 10월에 개봉된 셀프리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화를 못 봤는데 볼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은 데미안이라고 하는 뉴욕의 가부가 미래 사회를 그린 SF 영화인데요. 자기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이식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뇌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다운로드하는 게 거의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MIT, 매사추세츠 MIT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에게 기억을, 없는 기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쥐가 그 기억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기억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억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뇌파의 이 전기 자장인 전기파를 이용해서 정밀한 이 전자파를, 전기파를 뇌에 쪼이면은 이 사람의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왕따당한 기억, 실현당한 기억, 이런 기억도 원하면 지울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 셀프리스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다 의식을 갖고 몸만 젊은 사람을 이렇게 사가지고 복제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계속 다음 복제를 통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꿈꾸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을 보면은 셀프리스는 저리 가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로마서 6장을 정말 읽는 말씀 그대로 읽는다면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됐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 또 마지막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공동연대의 책임, 연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을 입어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세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 다 사람들이 사망을 경험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6장의 결론도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렇게 연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다 무조건 아담 안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아무 조치를 안 해도 퍼지는 것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풍성히 받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의 의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바울이 5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도 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최초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창세기에 주어진 율법 위에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신 거는 노아에게 피채 먹지 말라, 이 정도의 명령이지 사실 특별한 율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죽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그 은혜가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계속 줘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계속 나를
의롭게 만들 거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상 질문을 던지면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로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다룰 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하고 우문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가 알아서 다 의지로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죄를 이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안 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죄에 지고 말이죠. 로마서 7장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에 그래서 나는 억울한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의 법안에 내가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죄의 힘에 의해서 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지만 미리 좀 예고편 미리 땡겨서 봤는데요.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바울 8장에서 또 성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6장에서는 성령 얘기라 6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절에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우리말 성경에는 죄 가운데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하면서 이게 관계대명사처럼 형용사절로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됐어요. 어찌 죄 가운데서 살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이 뭐냐면 십자가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셀프리스보다 더 위대한 세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시킨 겁니다. 연합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같이 있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시공을 초월하는 그게 무슨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됐어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장사될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골고다 겟세마네 뭐죠? 아리마디 요셉 부자의 무덤에 여러분도 같이 묻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 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 하나. 예수님이 대표 머리가 돼서 예수님과 접붙이는 순간, 예수님과 믿어서 그분과 접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셀프리스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게 만드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고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죄를 이 세상에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의 권능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남아있죠. 옛사람 아담에 속한 죄의 권능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 비유냐면 죄의 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6장에.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뭐? 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주인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제가 이거 6장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는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죄는 또 그 함께하는 게 또 사단이죠. 함께하는 게. 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뭐 순종의 종이냐, 다 같은 말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은 뭐다? 그 죄의 주인된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주인인데 나가 아무리 죄를 지라고 아무리 막 해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야기야. 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게 만드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십자가에서 해방된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뭘 줬어요, 여러분? 뭘 주셨죠? 로마서에 뭐라고 줬죠?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의롭다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성경은 뭐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생명의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화목제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는데, 그래서 그 화목제물 피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신다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요.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을 때 성령 침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주님과의 연합을 침례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물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 물침례를 받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근데 요한도 사도 행전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성령 받았을 때 10장에서 성령 받는데 11장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 집에 갔냐 막 그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에 뭐라냐면 요한은 주님 말씀에 내가 생각하는데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며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고 또 이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이런 게 뭐예요? 성령 침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물 침례는 사실 뭐의 대변이냐면은 심벌이냐면 상징이냐면 성령 침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물속에 있는 게 장사된 거죠. 그리고 올라오신 거, 부활하신 거, 이거의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게 침례죠. 그때 내가 물 침례를 받으면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으로 내가 물 침례를 받고 성령 받고 성령세를 받은 표적으로 내가 뭐예요? 물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막 그랬은 다음에 설교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했어요. 예. 그래서 침례를 꼭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그 지상명령 중에 각각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가복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물침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이렇게 한 것을 나타내는 한 의식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나타낸 거죠. 그래서 물침례라는 말을 여기 침례라는 말을 쓴 거죠. 우리가 주님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참여하고 부활하시 장사된 것도 참여하고 부활한 것도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과 부활함에. 피 흘림으로 먼저 죽은 것에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의에 들어갈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고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이 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알고 믿었던, 모르고 믿었던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연합했고 함께 장사되어서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선물로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제사함 받고,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아멘, 아멘. 그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하여금 죄의 주인인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의롭다고.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제가 아내 이제 결혼기념일날 비싼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사줬어요.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사줬어요. 이제. 반지를 잃어버려서 결혼 반지, 금반지에 저를 끼고 있어야 이제 안 잊어버렸는데 5만 원 주고 했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내는 손가락이 작아서 어디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다이아를 사줬어요. 다이아몬드를. 근데 다이아몬드가 보이지도 않아. 너무 싼 거라. 다이아몬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다이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줬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그래서 꽤 비싼 거예요. 100만 원은 안 넘지만 몇십만 원짜리예요, 그래도. 사줬는데, 우리 아내한테 이걸 사줬는데, 우리 아내가 만약에, 이거 얼마야? 뭐 이래서 내가 400달러 줬다고, 500달러 줬다고 봅시다. 500달러야. 미국에서 사줬거든요. 그럼 알았어. 아유, 500달러 내가 더 없어 600달러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을까요? 기분이 잡치죠. 내가 뭐 때문에 준 건데,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다 뭐예요? 우리 뭐 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갚으려고 한다면 뭐로 갚으려는 거예요? 무슨 헌금으로 갚으려고 한다거나, 얘기. 그걸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으로 갚으려고 한다거나 무슨 선한 행위로 착한 행실로 갚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뭐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죄는 싹시예요, 죄의 싹.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뭐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건져줬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영생은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해서 그분이 죄의 건능에 죽게 하신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예?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는 받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다 하시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은 겁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쉬운 얘기지만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행위 이전에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면, 마음으로 믿어 순종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8, 9, 10, 11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으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우리 사명시켰어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살으심은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왜 여기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아,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죽었어. 나 여기 멀쩡하고 살아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여기라고. 생각 속에서 여기라고, 믿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겠죠. 근데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육체가 반응하죠. 정욕이 올 때마다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장에 바울이 그 죄의 문제를 또 다루죠. 깊이.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기는 거 8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5장, 6장, 7장, 8장은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건 성화의 얘기를 다루고, 6장, 7장, 8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된 성화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거를 바울이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성화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안 되면 정말 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어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모세가 만든 언약, 옛 언약, 구약시대에 나오는 언약을 끝났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피의 언약을 세운다고 마지막 6월절 날 잡히시던 밤에 그걸 하시잖아요. 언약식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님의 부활함에 연합하는 이 연합하는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뭘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피 흘리신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걸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없죠. 죄를 더하게 하는 거죠. 죄인인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죠.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게 하시죠. 그렇지만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날 용서하시고 날 사랑하신 것을 내가 은혜를 통해 받는 거예요. 막연히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증거, 피를 보고 부활하신 걸 보고 나를 사랑하신 걸 아는 거죠. 아멘. 여러분, 13절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으면 저절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저절로 이길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면요, 자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옛사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옛사람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사람은 old self라고 번역했어요. 옛장.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입니다. 의역인데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옛자라는 말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 뭐냐면 5장에서 공동연대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에게 속했어요? 다? 옛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에서 누구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옛사람 아담에 속했던,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할 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가는 거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영이 그때 다시 살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은 항상 성경 볼 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후패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은 항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첫 조상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말도 안트로포스라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는 직역으로 한 킹제임스는요, 올드 맨이라고 번역했어요. 맨이 맞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저희 신학학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에미스 교수님도 맨이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서 그 강의 중에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아담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새 사람인 새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 새 아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된 것과 부활한 것에 우리가 다 뭐예요? 동참하게 해서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셀프리스버더 윌리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리고 장사지내는 것. 날마다 내가 나의 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성화의 과정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복수로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야? 다시 산 자들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고 장사되고 다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너의 지체를 옛날에는 죄의 병기고 죄를 짓는, 이게 죄를 짓는 몸이 필요하잖아요. 몸이 없이 어떻게 지는데 정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병기, 이걸 병기라고 해서 영적 싸우는 무기, 이 병기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복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능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7장에 말했던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지금 우리가 태어난 첫 번째 거듭나기 전에 그 아담에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거기서 거듭나서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몇 사람이 살아요?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한 게 바로 뭐예요? 죄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옛사람 아담에게서 어떻게 해요? 죄의 권능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죄의 정욕을 몸에 역사하는 죄의 정욕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삭스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옮겨놔셨어요? 의로 옮겨놓으셨잖아요. 옮겨놨다고 그랬어요. 이미 완료능이에요. 옮겨놨으면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의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연인으로 아담 안에서는 그런 능력 할 수 있는 게 율법이 오면은 내가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 다 지죠, 100%. 근데 이제 새 성품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예수님처럼 그대로 느낀 사람. 그것을 느끼고 더 많이 느낄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 보혈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거. 내 행위가 아니야. 그 믿음이 그걸 믿을 때 의로워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정말 믿어드려야 돼요. 그걸 믿어드려야 생명이 이릅니다. 내 옛사람 아담은 아직 부족한 게 많지. 그 옛사람 아담을 자꾸 버리는 게 뭐예요? 그 성화예요. 그게. 우리는 완전히 한꺼번에 성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버리는 거죠. 지금도 죄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다. 그걸 다 버려야 되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될 건지 의의 종이 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참석과 교제와 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을 뭐에 드리는 거예요? 의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뭐 죄 짓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서 내 몸을 사용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열매를 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결국 우리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죄를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8절에 가면 성령이 도와주신 얘기가 나오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합해서 놀라운 영적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경험하게 하시고 장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여러분 잘 아직도 깨달으시지 않는다면 저도 뭐 더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정말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살아오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와 있고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생명력, 그 말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나를 정말 움직이게 하시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저희 또 필요가 채워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게 하시며, 넘치는 자는 또 모자라는 자와 나누게 하시고, 또 모자라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채움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함께 장사되어 또 함께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룩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